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새 언약을 맺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새 언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는데 이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새롭게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첫 언약은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첫 언약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이 두 번째 언약은요, 그것을 기록하고 새기는 장소가 생각과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종이에다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계약서를 쓰듯이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첫 언약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적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이제 언약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을 사실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그런 첫 번째 언약인 첫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은 말씀으로 주어진 이제 글로 주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요, 그 언약이 새겨진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두 번째 언약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문서에 기록되어진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두 번째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언약이 기록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9절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언약에 의해서 이 언약을 의지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이 온전하게 새겨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된다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새겨진, 생각 속에 새겨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요, 우리를 언약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언약이 깊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무르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이런 은혜를 얻게 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이 두 번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문서들을 외우고 또 그걸 알아서 그걸 기억해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다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아예 그냥 각인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언약에 머무르는 자, 이 두 번째 언약에 머무르는 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두 번째 언약에 이 두 번째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한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잘 섬겨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야 했지만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딱 하고 나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언약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요 완전한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완전히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언약의 내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까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또 영생을 허락받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언약을 체결한 자가 되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죄가 없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정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없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는 좀 다른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첫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 새하여지고 낡아지게 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처럼 첫 언약은요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가지만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인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첫 언약은 낡아지고 쇠합니다. 그래서 수그러들고 사라져가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언약,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 이 언약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두 번째 언약을 새겨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 필요해서 새 언약을 폐기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새로